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답답하냐면 이제 차에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이 목적지를 입력하고 딱 누르고 이제 출발하는데 뭐가 안 잡힐 때, GPS가 안 잡힐 때 뺑뺑뺑뺑 돌기만 하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이 위치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잡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 답답한 자의 심령을 아마 그들은 더 느꼈을 겁니다. 누구요? 망망대해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느꼈던 그 답답함보다 더 답답한, 아니 절망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해술의 발달 가운데 아주 획기적인 이제 변화가 생긴 게 나침판이 발명된 후입니다. 나침판은 1세기부터 있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송나라 시대에 비로소 이제 실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중국에서 이제 발명된 그 나침판이 이제 아랍 세계를 지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 세계로 넘어가서, 그래서 유럽 세계에서 이제 항해를 위해서 나침판이 제작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이제 항해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침판을 발명한 것은 배에, 선박에 눈을 달아준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갔을까요? 당연히 해와 그리고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때문에 방향을 잡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별을 볼 수 없는 밤에는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배를 타고 갈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이제 계속 진행해 가다가 뭐 큰 풍랑과 파도만 안 만나면 되겠고, 그때의 위협에 대해서 잘 조치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제 평평하고 그리고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방향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 가운데 별 하나도 볼 수 없는 그 가운데 구름이 끼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는 이 뱃사람들에게서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을 거고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에 이 어두움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사람들에게, 밤은 암흑이잖아요. 밤은 어두움은 불확실이잖아요. 미지잖아요. 그 미지와 불확실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이 신호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샛별이었습니다. 새벽별이었어요. 새벽별. 이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밤하늘의 별. 첫 번째는 달이고요. 그 다음에 금성입니다. 금성이 두 번째로 밝은 별. 그래서 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지평선 위에 나타나는 별, 그래서 계명성이라고도 불러요. 이 계명성, 밝음을 가져오는 여는 별이라고,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금성이 뜨게 되면 뱃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곧 해가 뜬다. 이제 밝음이 온다, 그렇게 여겼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다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문명화된 사회다. 이 문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에는 문자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문자가 같이 들어가요. 문해 교육하고 문맹으로 벗어나는 게 문명사회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 이 한국 땅이 전 지구상 위에서 가장 문자 해독률이 높은 나라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세종대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자를 읽고 쓰는 것만 해도 옛날에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글자만 읽어도 그랬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글자 읽는다고 명함 내밀 수가 없어요. 다 뭐 글자야 뭐 다 읽으니까.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세상의 길이 훤히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어두움의 시대라고, 그렇게 암흑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이니까 이제 할 말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라고 얘기하시면서 신적인 정체성,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7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다 에고에이미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그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 이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힘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찍어 누르고 어렵게 만드는 제국의 시대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몇 개의 정체성이 있어요? 3개의 정체성이 있어요. 다윗의 뿌리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로 가냐? 수렴되느냐? 바로 새벽별로 수렴되는 거예요. 2가지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정체성은 새벽별이에요. 왜 그래요? 문장의 구조가 그래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그래서 쭉 끌고 가서 뿌리고 자손이고 끌고 가서 새벽별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초점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먼저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뿌리란 무엇입니까? 뿌리는 먼저,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존재의 근원이 된다, 다윗의 존재의 근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존재의 근원임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이게 족보가 꼬이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미 예견된 말씀이에요. 어디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가 누구냐? 이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건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난다. 그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에서 줄기에서 나는 그 싹이 바로 이사야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 만민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의 절정,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연한 잎사귀 같고 새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그리고 연한 순과 같다. 뿌리와 같고 순과 같다, 이게 어떻게 같이 매치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된다. 이 얘기는 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으니까 옛날에 조상으로 태어났다고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런 개념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이새 그리고 다윗, 그 줄기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후손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후손이 될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동시에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흥미진진하게 즐겁게 들었다 그래요. 이 질문을 했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답하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신비스럽다, 어떻게 다윗의 근원임과 동시에, 그러면서 주임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 되지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푸셨잖아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뿌리임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계시록 5장에서 말씀되어진 바로 그분이세요. 계시록 5장에서 이제 두루마리가 임봉되어져 있어요. 임봉되어져 있다는 말은 이 왁스로 해가지고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아무나 열면 큰일 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비밀 문서니까 아무나 권세와 권한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대요. 저 문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문서인데 열 수가 없으니까 울고 있는데, 그때 장로 한 분이 말하되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자는 우리 이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사자거든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는 왕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이 되는 존재,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뿌림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 그리고 왕이신 분, 그분이 이기였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긴 자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긴 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었으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딴 동네 가면 이 이긴 자를 예수님과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시록에 또 계시록 여기 5장 말고 2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새벽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님을 갖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긴 자에게 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자꾸 혼동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한 인물이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뻥을 치고 있어요. 새로운 천지라고 막 얘기하는 그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문법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다른 자예요. 이긴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keep going, 승리하고 있는 자. 이기는 자는 누구냐? 끝까지 내 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의 뜻을 지키는 자, 삶에서 그 뜻을 붙드는 자, 그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 자, 이기는 자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세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계시록 2장에 말씀하세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리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밑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이 이기는 권세래요. 예수님이 이기는 권세예요. 왜? 예수님이 이긴 자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패배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지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걸 인생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를 바랍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승리와 성공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 새벽별이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긴 자,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우리 손에 붙잡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 주님의 뜻을 붙들고 실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새벽별이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이며 후손이신 예수님을 굳게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동하는 인생은 승리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위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치면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바다 위에 뛰고 있는 놀이 아니에요. 파도가 아니에요. 그 파도 받아보고 그 파도에다가 배를 맡겼다가는 망하기 십상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다 의지해야 되나요? 그
그 공기 위에 가득한 바람에게 그 배를 맡겨야 됩니까? 바람에게 배를 맡겼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뱃사람은 마땅히 그 배의 방향을 잘 정해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변하지 않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죠. 별 가운데서도 방향을 지시하는 몇 개의 별에 이 배의 방향을 지시시키는 거예요. 왜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요동치 않으니까. 여러분, 요동치 않는 승리, 그 확정적인 승리,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길을 찾으시고 생명을 찾고 완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뿌리이고 후손이고, 그 뿌리와 후손, 이 100% 하나님이고 인간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이 부활의 기초 위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이신 그분 안에서 인생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구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은 바라봄의 대상이죠.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화 가운데 별을 쳐다보았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위대한 지도자를 별이라고 불렀어요. 군대에서도 대장은 지휘관은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랍 세계에서도 별은 왕자의 칭호였습니다. 유능한 지도자 또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 때 혜성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별에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또한 그런 모든 문화권에 있는 상징을 취하셔서 나는 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새벽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에도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발락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섰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막 쥐어 흔드니까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면서 나온 말이 민수기 24장 17절인데 그 가운데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거다. 그 규는 다시 얘기해서 왕의 홀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통치자가 모압을 치고 악한 자들을 깨어 부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별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별은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나 다윗이 터미널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정거장이지 터미널이 아니에요. 최종 종착지는 예수님이지 다윗은 그냥 거쳐가는 정류장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죠.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 가장 위대한 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간 시대의 12족장의 유운이라는 문서에도 메시아를 별로 표현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 말라기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 4장 2절에도 별 중에 별인 태양으로 우리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이 떠올라서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을 끌어오게 되는, 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날이 셀 때에 뜨는 별, 새벽별 금성을 예수님에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별, 샛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새벽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어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침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표현한 샛별, 포스포러스라는 단어는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나타나는 별이다, 새벽별이다, 저녁별과는 다른 별이다, 그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완전한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샛별이 뜨는 걸 보면 뭐가 온다고요? 이제 새별이 뜨면 아침이 온다. 이제 어두움은 끝장나고 이제 찬란한 아침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소식을 가져오는 별, 새벽별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제 휘영청 밝은 해가 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신 요한 계시록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지금 로마 그 정부의, 간악한 정부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하고 순교하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시저가 퀴리오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로마의 다른 사람들처럼 고백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콜로세움에 집어던져지고 그곳에서 동물의 짐승들의 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둥에 묶여지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왁스를 발라서 그래서 불을 붙여서 조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세상의 압제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위로를 주기 위해서였고, 그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압제의 어둠의 괴로움의 그 불투명 가운데서 불안하고 눈물 짓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벽별이야. 예수님이 이긴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승리 안에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올 것과 우리가 그분을 뒤따르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지지 말고 견디고 이기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붙드는 자, 주님의 일을 붙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라. 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 땅 제국의 어두움은 결국 박살나고 무너지고 깨어질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신영주라는 시인이 별이라는 이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의 첫머리가 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가슴에 새벽별 예수님을 간직하셔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길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시가 중간에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소멸하는 빛 흐느끼고, 여러분, 이 빛이 가슴 가운데서 없어지면, 소멸하게 되면 눈물 짓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별 예수님 꼭 간직하셔서 울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이 또 낡은 구두를 벗어놓게 만든대요. 별이 낡은 구두를 벗어놓는다. 여러분, 낡은 구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과거의 족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낡았어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족적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별이 있으면 벗어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별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벗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 그 어두운 것들 다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고독 허공, 여러분, 그게 별 없는 깜깜한 하늘이죠. 절대 고독 그 허공에 한 획을 긋는 것, 그것이 별이라는 거예요. 별이 뜨면 여러분,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이 쫓겨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을 삼킨 강 뒤척인다. 여러분, 강 위에 별이 뜨면서 일렁이는 모습을 그려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죠. 소망의 별 예수님이, 희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비로소 일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영주 시인이 맨 마지막에 결단과 같은 결론을 하나
이 새겨놓고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가슴에서 별이 빠져나간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절벽을 만난다. 가슴에서 별이 빠져나간 사람은, 별이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결국 절벽 만나서 끝날 거니까, 그러니까 가슴에 별을 간직하자. 여러분, 별을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은 희망입니다. 새벽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우리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이 희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태어난 인생, 우리들은 다 죽음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심장 소리가 뭐라고요? 우리 무덤으로 가는 장송곡의 북소리라 그러잖아요. 결국 인생은 다 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우리의 새벽별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을, 소생할 것을, 영생할 것을 꿈꾸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어두움을 떨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 금성, 새별이 뜨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온다고요. 해가 뜬다고요. 해가 뜬다고요. 여러분, 해가 뜹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샛별은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떠올라서 완전한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게 말라기의 고백인 거예요. 또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사가랴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을 잉태할 때에 아주 기뻐가지고 노래를 지었어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난해한 거예요. 왜 난해하냐면 해는 아래로부터 돋는 거죠. 저 지평선 위로부터 이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돋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는 이상한 문장을 쓰고 있어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아래로부터 임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대요. 위로부터 임하는 이 돋는 해로 말미암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이제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물리적인 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의 4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의로운 해, 그러니까 해가 무슨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로운 해래요. 이건 여러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데렉 프린스라는 설교자가 이 새벽별은 단순히 별 금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떠오를 의로운 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신날 것 하나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신을 주셔서, 성신을 주셔서 신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도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가 누구냐? 아들 예수님. 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가 있어요. 이 해의 본체가 있어요. 그런데 해의 본체가 뿜어내고 있는 열기와 광채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기와 광채가 이 우주를 지나서 우리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 볼 수 있는 광선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우리 빛깔로는 7빛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부가 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색깔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이 빛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태양은 본체가 있고 광채가 있고 그리고 가시광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가 있는데 본체로부터 광선이 와서 우리가 그 빛과 온기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빛깔로 보면서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세요. 본체세요. 그래서 그 본체를 우리는 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태양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대요. 그 망원경으로 태양을 이렇게 보면요, 무슨 색깔로 보이냐면 초록색으로 보인대요. 왜 그러냐면 맨눈으로는 그 태양을 볼 수 없어서 필터를 끼웠기 때문에, 초록색 필터를 끼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태양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타고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플레어가 이 치솟기 시작하면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구의 전체 크기의 3배가 되는 불길이 치솟는데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비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형상이라고 광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가셨잖아요. 이제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광선처럼 그렇게 빛깔, 아름다운 빛깔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소망 안에서 치유받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별이신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강하게 되어주시는, 그렇죠,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치유받게 되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천국 소망 두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장차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김을 누리게 되실 그 소망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은 어느 민족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주시대가 열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 우리 거, 이별 저 사람 거 뭐 이렇게 막 가르고 있지만, 여러분, 별은 어느 민족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별의 유익은 누가 누립니까?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별 되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 회복의 능력, 승리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의 뿌리가 되시며 후손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회복을 누리며 그리고 장차올 승리를 꿈꿉니다. 주님, 새벽별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늘에 떠있는 별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떠있는 우리 새벽별 예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